오늘 말씀의 제목은 4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찬송하며 감사하라. Praise and be thankful. 이렇게 정했습니다. 미국의 한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남자 성도님이 예배가 끝났는데도요,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조용히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가 끝났는데도요,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너무 이 성도님이 막 찬양을 부르고 계시니까,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부르시니까 이 예배실을 나가던 성도님들도 발길을 멈추고 그 성도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찬양이 끝나자 한 청년이 그 성도님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아유, 어르신, 무슨 집안에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무슨 큰 근심이라도 계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러자 성도님이 그 젊은 성도에게 대답을 합니다. 젊은이, 나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 뒤로 나는 찬양을 부르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제 남은 인생의 유일한 낙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해 보시면은요, 3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이 노인 성도님과 같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도 이 노인과 같은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성도님이 믿었던 하나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스울로 내려가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 찬양의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얻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1절을 보시면은요, 다윗은 뭐라고 노래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를 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을 높인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끌어내셔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건져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3절에 보시면 다윗은 자신이 스울과 무덤의 문턱까지 갔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때는 다윗의 대적들이 기뻐했을 것이에요. 다윗이 죽으면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합니까? 그를 죽이게 했던 원수들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끌어올려 주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들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시면은요, 유다왕 히스기야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때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를 다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15년의 생명을 더 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다짐한 게 뭐예요? 주님, 제가 남은 인생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이러한 죽음을 경험한 다윗은요, 그곳에서 끌어올림을 당한 다윗은요, 하나님만 찬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음의 문턱을 경험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이 땅을 살아갔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들켜지고 지금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우리 인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벼운 것입니까? 찬양을 드려도 부족할 뿐입니다. 다윗의 인생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늘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 은혜가 감격스럽습니까?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도 찬양이 저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상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지구상의 3분의 2 이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요, 이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기보다는 자기 이름을 노래합니다. 세상을 노래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와 이러한 성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요 다윗의 찬양이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와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 안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 안에서 세상 노래가 나올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바울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로 이 고백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요, 그는 일생 동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어요. 가장 값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사도 바울의 인생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생명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의 기쁨과 다릅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시고 그에게 주신 지혜와 은사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지혜와 믿음과 다릅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왜 달라야 됩니까? 찬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다윗과 삶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기쁨을 우리 심령 안에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을 높이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될 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지만 하나님은 그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셨어요. 원수를 이기는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나눴지만 2절 말씀에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고치셨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병중에 있을 때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병중에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경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되 육신의 질병만 고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의 연약함도 강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어둠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 보시면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올은 죽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지옥입니다. 음부라고도 합니다. 그곳까지 내려갔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심한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덤까지 내려갔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끌어올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살 가망성이 조금도 없었던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그러한 어둠 속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무덤에서 살리시고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극적인 구원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시편 30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30편 11절을 보시면 다윗은 뭐라고 노래합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그때만 생각하면 다윗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다는 거예요.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1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영원히 찬양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구원함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고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찬양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건강이 연약하면 찬양을 하고 싶어도 찬양을 못해요. 우리 감기만 들려도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마음으로는 찬양하지만 입술로는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실 때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찬양하시고, 여러분 우리 글로리 찬양팀 보세요. 항상 막 그냥 얼굴이 환하잖아요. 왜 그렇게 화날까요? 찬양이 넘치니까. 찬양하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많은 위기 가운데 처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관계의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건강의 위기를 맞기도 하잖아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가정이 위기를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요,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바꿔주시고 노래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말이죠, 우리를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지만 찬양은 그러한 절망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은 위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그럴수록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위기를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현실은 어둡지만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인생길은 걱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망 없는 다윗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다윗과 같이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한 이웃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방이 막혀도 하나님을 향하는 길은, 하늘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에게 내밀었던 구원의 손, 희망의 손, 치유의 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미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이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죽음에서 자신을 건져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은 이제는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자신이 찬양했던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영혼들을 이제 품고 기도하며 다른 영혼들을 찬양의 자리로 막 초청하는 거예요. 성도들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다윗은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아침이 되면은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면은 식사하기 전에 뒷뜰을 자주 나갑니다. 저희 집 뒷뜰에는요, 다른 하우스가 없이 좀 이렇게 숲이 있습니다. 거기 나가면 바람도 시원하고 공기도 더 깨끗하고 참 코부에서 사는 보람을 느낍니다. 근데요, 거기 나가면 또 좋은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새소리가 들려요. 새소리가 막 지적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면은 한 마리의 새가 막 지적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조금 있으면 이게 한 마리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들리고 저 멀리에서 들리고 막 이 새소리가 막 서로 이 합창을 하는 것 같아요. 지지배배 지지배배 하면서 너무나 그 소리를 들으면 이 마음도 맑아지는 것 같고, 참 하나님이 저 공중의 새들을 먹이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이 친히 기르시는 새들이 나를 위해서 오늘도 찬양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뒤뜰에 있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부르는 이 찬양은요, 내 심령에 기쁨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역에서 찬양하는 성도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찬양이 구역원들에게 퍼져가는 거예요. 구역원들에게 찬양의 소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의 찬양을 이루게 하고, 또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찬양의 삶을 살게 하고, 가정에서 여러분이 찬양을 하시면 가족들이 기쁨 안에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찬양은 공동체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삶의 노래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찬양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게도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지친 어깨에 힘을 실어주십니다. 절망적인 우리의 인생을 소망으로 바꿔주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이 땅의 삶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의 인생길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천국문 아닙니까? 천국문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여러분, 천국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천국문을 향하여 나아갈까요? 아이고, 왜 길이 이렇게 멀은가 하고 막 끙끙거리며 땀 흘리며 나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하며 노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광의 문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요, 천국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와 같이 노래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이면 새벽마다 종각새가 노래하듯이 우리는 눈을 뜨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 눈물 걸작이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여러분, 열린 천국문을 향하여 나가기 싫은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찬양하며. 우리 앞길에는 천국문이 열려 있는데 왜 우리가 절망하며 삽니까? 고난이 온다고 왜 낙심하며 삽니까? 병중에 있다고 왜 우리가 소망 끊고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데,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종달새가 날마다 노래하듯이 우리도 날마다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찬양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암 투병 중에 계신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항암 치료를 받으십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병원에서도 날마다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의사가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병동에서, 복도에서 찬양만 부르세요. 함께 있던 환자 한 분이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뭐가 그렇게 기쁘시다고 맨날 찬양만 부르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장 죽게 됐는데 왜 맨날 찬양만 부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자기 마음을 그 환자가 이 목사님에게 대변해 주는 거예요. 나는 맨날 죽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목사님은 찬양만 하시느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환자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천국으로 데려가시든지 나는 승리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환자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환자가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보니까요, 이 환자도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목사님 옆에 와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건강해도 우리 육신은 암 환자와 같이 한계적입니다. 우리는 다, 이 육신은 다 한계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0편을 통해서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받은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 날마다 찬양하며 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뜨거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노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와도, 삶의 위기가 와도, 건강에 적신호가 온다 할지라도 찬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찬양하며 살아왔지만 더욱더 다윗을 통해서 도전받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 주시는 더 큰 기쁨 누리며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찬송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안에 찬양으로 충만할지어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찬양의 기쁨으로 충만할지어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